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백성은 기대에 차 있었으므로 모두 마음속으로 요한이 메시아가 아닐까 하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요한은 모든 사람에게 말하였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준다. 그러나 나보다 더 큰 능력을 지니신 분이 오신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자격조차 없다. 그분께서는 너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온 백성이 세례를 받은 뒤에 예수님께서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를 하시는데 하늘이 열리며 성령께서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분 위에 내리시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왔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천미 예수님,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보니까 이렇게 낯설다는 표현이고 못 보던 얼굴이 좀 이렇게 보이시는데 혹시 이렇게 여행 오신 분 한번 손 들어보시겠어요? 오늘 좀 많으신 것 같은데. 예. 대략 100명 계십니다. 우리 여행 오신 분들을 위해서 환영의 박수. 우리 신자분들은 오늘 다 야유회를 갔습니다. 예. 오늘 주님 세례축일 성탄식이 마지막이면서 이제 주님 세례축일 또 기점으로 해서 이제 다시 연중식으로 시작되는데 성탄 예수님의 탄생의 어떤 그 기쁨이 우리 안에서 공적으로 드러나는 공연 사건을 통해서 이렇게 온 세상에 이렇게 드러났습니다. 어떻게 보면 성탄 사건과 공연의 사건은 약간의 어떻게 보면 이렇게 이상적인 그림을 그리는 듯 뭔가 이렇게 희망을 어떻게 망라하듯 이렇게 청사진을 그리듯 이렇게 표현된다면 오늘 주님의 세례 사건은 아주 우리의 일상으로 들어와서 우리의 현재적 삶의 이야기를 살아가는 이야기를 들려주는 듯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제1독서 이사야서를 보면은 이사야서는 예언서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이 유배를 겪고 있을 때 고통과 아픔을 겪고 있을 때 그 희망을 선포하게 되는데 이제 내 마음에 드는 나의 종이 여기 있는데 이 종이 너희들에게 공정을 펼칠 것이고 정의를 펼칠 것이고 그래서 너희들에게 정말 그 구원의 희망을 안겨줄 것이야 라고 이 예고편의 얘기를 딱 선포하거든요. 근데 오늘 제2독서를 보면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공동체를 불러놓고 고백하죠. 나는 이제야 비로소 그 예수님이야말로 주님이시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영화로 치면은 이 예고편과 감상평의 1, 2독서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이 주님의 세례 사건은 저는 이제 그 본 프로그램, 영화의 그 본 방송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근데 그 본 이야기의 어떤 주제는 예수님의 세례입니다. 근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다? 세례라는 것은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다시금 새로 거듭나는 주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그 죄를 사함받는 이게 시스템의 어떤 의미를 더 갖고 있는데 예수님 죄 지으셨나? 이런 생각할 수도 있고 예수님은 죄를 짓지 않으셨는데 어떻게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시는 걸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그분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세례를 받아야 함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그 세례의 의미가 단순히 물을 붓고 이름이 이렇게 명명되어지는 그 차원을 훨씬 넘어서서 오늘 예수님의 세례 사건에서 드러나는 하늘이 열리고 하느님의 음성이 그 예수님께 울려 퍼지는 것처럼 바로 우리의 세례가
우리의 이전의 삶에서 벗어나 새로움으로 나아가는 삶 그 자체를 훨씬 넘어서서 이제 우리는 그 하느님과 우리의 주님이신 그분과 연결되어지고 그분의 성령이 우리에게 정말 이렇게 쏟아내린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일상의 매일의 삶 안에서 우리는 그 성령을 받고 있고 하느님을 품고 있는 예수님을 품고 있는 그 존재로서의 삶을 매일매일 살아간다는 것이죠. 근데 그 삶이 아름답고 뭔가 이렇게 좋아 보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때는 굉장히 인간적인 갈등의 것들도 끊임없이 발생하고 위기도 끊임없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우리가 그분을 우리 가운데 품고 살아가는 삶이야말로 진정한 기쁨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베드로 사도의 감상평이 그렇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자기가 꿈꿨던 예수님, 이 시대를 뭔가 힘으로 아니면 뭔가 이렇게 정복할 수 있는 그런 강한 메시아의 어떤 그 주님을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가려고 할 때 막아서죠. 그래서는 안 된다고. 근데 베드로의 그 막아섬은 진정한 그분의 우리를 위한 구원의 사건의 길을 막았었던 것이죠.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로 못 박히기 위해서 이렇게 잡혀갔을 때 도망쳐 버렸어요. 그리고 너 저분하고 같이 있지 않았어라는 어떤 그 물음에도 3번이나 모른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그랬던 베드로가 비로소 깨닫게 고백하는 것은 자신의 삶 그 어떤 순간에도 그분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나의 능력과 자격을 넘어서서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이러한 기적을 선포할 수 있느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도 우리의 신앙의 삶에서 우리가 그분의 성령을 받고 있는 세례받은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우리의 아주 어떻게 보면 평범하면서도 아주 냉엄한 현실에서 마주하는 어려움들을 끊임없이 경험하면서도 거기에 그냥 쓰러져 버리지 않는, 거기에 그냥 포기해 버리지 않는, 거기에 그냥 단정지어 버리지 않는 그런 삶을 분투하면서 살아가는 삶 속에서 내가 비로소 그분의 뜻을 살고자 하는 그 삶이야말로 가장 큰 기쁨이었나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 오늘 주님의 세례 사건은 다시 말해 우리에게 우리가 받는 세례의 그 엄청난 은총이 무엇인지를 잊지 말라고. 바로 그분께서 우리에게 세례를 주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례를 주신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그분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현실적인 어떤 인간적인 삶 속에서도 그 영원함의 기쁨을 만나고 체험하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을 산다는 것은 이 생의 삶을 넘어서서 그 영원함의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는 삶도 우리가 희망하지만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서 그 삶을 그 어떤 인간적인 한계와 어려움에도 살아낼 수 있다는 확신과 희망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제가 묻는다면 여러분들 여기서 힘들지 않으신 분 계십니까? 각자 다 여러 가지 힘들고 각자 다 어려움을 겪고 여러 가지 어떤 삶의 어떤 고단함과 힘겨움 속에서 때로는 정말 사는 게 뭔지 정말 저 사람만 없었으면 살겠는데 저 일만 안 겪으면 살겠는데 그런데 그 일이 지나고 나면 또 다른 일이 생기고 그 사람이 또 지나고 나면 또 다른 어려움이 생깁니다. 그래서 삶이 어떻게 보면은 불교에서는 고라고 표현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신앙은 삶이 그냥 고되고 그냥 지치고 소진되는 어떤 삶이 아니라 그런 삶 속에서도 우리가 하느님을 우리 안에 품고 살아가는 신앙의 삶이야말로 그 모든 것을 넘어서 기쁨이요 희망이요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삶으로 체험하는 것. 그래서 너무 체험한 나머지 증거하지 않을 수 없는 것. 우리가 누군가에게 세례를 권하고 신앙을 권하는 것은 그냥 너도 그냥 성당 다니면 좋을 것 같아. 이런 막연함이 아닙니다. 내가 이 삶에서도 이 신앙을 산다는 것이 얼마나 기쁨이기 때문에 전하지 않고는 못 배기는 거죠. 얘기하지 않고는 못 견디는 겁니다. 그런 신앙을 우리는 부름받고 있습니다.
그런 사랑을 오늘 예수님 안에 하나님께서 내려주는 성령을 통해서 바로 이 성령이 예수님이 우리와 같이 되시고 우리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죽음과 그 한계를 넘어서서 부활하심으로써 우리도 하느님의 자녀가 되고 그 특권의 삶을 부여받았구나. 누군가에 군림하는 삶이 아니라 섬기는 삶이 더 큰 기쁨이고 사랑이라는 것을 그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구나. 그분은 당신을 사랑하시는 사람만을 사랑했던 것이 아니라 당신을 박해하는 이들, 당신을 이해하지 못했던 이들, 그 모든 이들을 사랑하시기 위해서 끝까지 섬기셨고 끝까지 사랑하셨고 끝까지 자신을 우리에게 던지셨고, 그런 그분을 우리 따르는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나는 어떤 삶을 살고자 하는가? 다른 사람들의 어떤 무언 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노동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어떤 무엇을 통해서 나의 이득을 취하려는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과의 경쟁에서 늘 뭔가 이기고 성공하는 삶만을 추구하고 있는지, 그렇다면 그 추구했던 그 삶이 과연 나에게 준 행복은 과연 무엇인지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우리가 살고자 하는 신앙은 세상에서의 어떤 성공이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다 차치해 두고서라도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표양과 길이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것은 성공과 실패의 논리가 아니라 우리가 그분의 삶을 살아내는 삶 안에서 다른 어떤 것으로 대처할 수 없는 그 기쁨이 여기에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어려움이 있고 우리에게는 때로는 힘겨움이 있지만, 그러면 우리가 이 신앙을 사는 것은 그 모든 것을 넘어서는 그 기쁨과 희망을 이 신앙 안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아직 그런 깨달음을 더 깊이 느끼고 있지 못하다면 오늘 예수님의 세례 사건 안에서 내가 받은 세례, 그리고 늘 그분은 우리 안에 머물고자 늘 새롭게 우리에게 오시고 함께 하시고 내가 머물고 있는 가장 비천하고 가난한 그 자리에 늘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다시금 우리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예수님다운 삶으로서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시작하는 여정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연중식이 우리의 일상, 예수님의 일상은 바로 그분과 함께 그분을 우리 가운데 모시고 살아가는 새로운 삶의 여정이 될 것입니다. 그 삶을 올 한 해 우리 모두가 서로를 위한 섬김의 삶으로 새롭게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